반갑습니다. 24일 금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고마워요. 그 사랑을 가르쳐준 당신께, 주께서 허락하신 당신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더욱 섬기며 이제 나도 세상에 전하리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주께서 택하시고 이 땅에 심으셨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오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함께 본문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오늘의 기도 제목,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은혜를 사모하여 두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본문의 제목을 잡는다면 산 넘어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라반의 문제 다 해결됐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1절 맨 앞에 표현 야곱이 길을 가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 행복한 길이에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 부담이 되고 두려운 길입니다. 왜요? 바로 형 에서 때문이지요. 이제 야곱의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한 근본적인 장본인 에서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서 털의 사람, 사냥꾼, 거침없는 능력자이지요. 세일 땅에서 또 큰 세력을 이루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형이 집을 주관합니다. 형이 허락하지 않으면 동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형이 허락이 있어야 지금 야곱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2절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은 봅니다. 그것도 두 부대, 마하나임이라는 것은 두 진영이라는 뜻입니다. 이 길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야곱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큐티집에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에서의 군대를 맞닥뜨리는 예행 연습,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있다는 그 보호하심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공짜로 보여주신 것 은혜입니다.
비슷한 경험을 열왕기하 6장에서 엘리사와 그의 종 게하시가 하지요. 아람 군대가 도단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완전히 포위했어요. 종 게하시가 너무 두려워했는데 엘리사가 기도를 하자 종 게하시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람의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 하나님의 군대가 에워싸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밝아진 눈으로 보게 된 것이지요. 주의하십시오. 저도 하나님의 군대를 좀 보여주옵소서. 마나임까지는 필요 없고요. 열천사만 보여주옵소서. 그런 기도할 시간이 있다면 큐티를 한 번 더 하십시오. 구약시대와 말씀의 시대의 계시는 근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다르지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계시를 깨닫게 됩니다. 지금 야곱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지요. 베델의 약속 그리고 에서의 군대가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극진하신 배려를 해주신 겁니다. 은혜입니다.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을 준비합니다. 에서의 스타일에 따른 맞춤 준비를 지혜롭게 하지요. 3절부터 5절까지 에서의 성미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너무나 역력합니다. 알아서 긴다라는 표현처럼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에서를 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믿음이 없지요. 실생활에서 믿음이 없는 가족, 형제들이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그것도 안 하냐? 신앙이 좋다면서 왜 그런 걸 못하냐? 돈을 못 버냐? 왜 직장이 그러냐? 그들의 관심은 외적인 것에 치중되어 있지요. 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는 언약과 팥죽 중에 고르라면 당연히 팥죽을 고르는 사람이었어요. 내적인 것, 내면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께서도 바리새파의 누룩을 조심하라 명하셨지요. 예수께서 바리새파를 가장 심하게 공격하고 경계하라 명하셨습니다. 바리새파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가장 외식하는 사람들이었지요.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외적인 것,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였습니다. 돈을 얼마나 버는가? 무슨 학교에 다니는가? 어느 직장에 다니는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어디에 사느냐? 그런 것들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무기로 외적인 것을 치중하며 그것만 붙들고자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에 예수께서 그렇게 경계하라 명하신 것이고 예수께서 그렇게 그들을 공격하신 것이지요. 한마디로 그들은 복음과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들, 복음의 가장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회칠한 무덤이었지요. 본문의 5절 야곱도 결국 외형적인 것으로 어필을 합니다. 그래야 외적인 것에 치중하는 에서가 무시를 하지 않지요. 야곱을 인정하고자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이지요. 에서에게 잘 맞는 맞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6절 야곱은 섬뜩한 보고를 받습니다. 미리 보낸 야곱의 종들, 사자들은 에서에게서 아무런 회답도 가져오지 않았고 단지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보고만 했습니다. 무섭습니다. 섬뜩합니다. 이 간결함은 모호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전쟁을 하려고 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동생을 맞이하러 오고 있는 것인지 전쟁인지 평화인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모호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호할 때가 너무 많지요. 답답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결국 초점은 은혜입니다. 모호할 때, 답답할 때 우리는 답을 알 수 없습니다. 그 문제에 치중해봤자 답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치중할 것은, 우리가 집중할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이런 모호함을 극복할 수 있어요. 극심한 고통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모호한 상황에서도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뜻을 붙들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 주시는 주님만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속해 계십니다. 아가서 7장 10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함께요. 시작. 난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오늘도 하나님께서 속하신 사람, 또 하나님께 속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제자로서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누리는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